23편 같은 시편은 굉장히 아름답죠. 그런데 대개의 시편을 보면은 굉장히 그 지은 사람이 악에 받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쟤 나 괴롭히는데 좀 쳐부셔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는 게 어떤 우리가 흔히 아는 사랑의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굉장히 진노하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크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면서 구원하러 이렇게 따뜻하게 오시는 그 예수님과 구원자의 모습과는 달리 시편에서 찾는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선지서들이 진행되면서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등장할 때마다 우리가 굉장히 그 큰 괴리를 느낍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종합적인 모습이고 이 안에서 우리가 그 행간을 잘 보면 아니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의 하나님의 여실히 드러나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게다가 그 하나님을 안다는 우리의 인생이 이런 것이구나 조망할 수 있게 됩니다. 시편의 표제에 이렇게 되어 있죠.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구시라는 사람이 누군지는 성경에서 나온 일이 없습니다. 다만 이 다윗이 어떤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쫓고 누군가 원수가 나를 치러 온다라는 그 말들, 그리고 이 사람이 베냐민인인 걸로 봐서, 여러분 다윗의 숙적 중에서 대표적인 베냐민인이 누굽니까? 사시입니다. 사울이죠. 네. 사울이 대표적인 베냐민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울의 그 다윗을 죽이려 달려들었던 사울의 그 수하 중에 하나였겠고, 굉장히 만만치 않게 달려들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런 쫓김 가운데 이렇게 나온 말이니까 정말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득달같이 달려드는 거야? 하나님 죄 좀 벌해주세요. 이런 뉘앙스로 시편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점검해야 될 거는, 이런 시편을 읽을 때 다윗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복수심인가? 그러니까 어떤 자기를 갖다가 안 좋게 대하는 사람에 대한 복수심인가? 자,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제 정비를 잘 해야 됩니다. 과연 다윗이 복수심에 움직인 시편이고 그걸 고스란히 감정적으로 묻어나온 것이 이러한 죄 좀 심판해 주세요라는 말들인가? 잘 봐야 되는 게, 다윗이 언제 분노하는가,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가 힌트가 됩니다. 예를 들어 다윗이 골리앗을 처음 만나는 순간에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면 다윗이 분노하죠. 아니 어떻게 여기서 가만히 있을 수 있지? 저걸 냅둬?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다윗이 분노하는 지점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에 대해 막말을 하죠.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막말을 하죠. 다윗은 그걸 참을 수 없는 겁니다. 아니 어찌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다윗의 분노 지점은 어떤 개인의 분노이거나 신경질 났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질서가 왜곡되는 것에 대한 분노입니다.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한 어떤 다윗의 평소의 성품, 믿음으로 움직이는 감정 채널이 시편에서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잘 보면 그냥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에 대해 맞대응하고 복수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오늘 시편에서도 하나님의 질서가 왜곡되는 것에 대한 분노이구나. 그러니까 단지 자기의 어떤 입장차가 생기고 자기가 위기에 있어가지고 옹졸해진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걸 이렇게 건드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좀 더 큰 시야의 믿음에서 발동되는 분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절을 보면 다른 게 아니라 악인의 악을 끊어주세요. 그러니까 개인 분노였으면 저 이거 괴롭히지 좀 않게 해주세요로 말이 갈 텐데, 악인의 악을 끊어주십시오. 하나님, 저 악인이 죄악을 낳고 그 재앙이 배워 거짓을 낳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자들에 의해서 망가지는 것 저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물론 개인 분노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성경에서 율법부터 사도들의 어떤 서신에 이르기까지 늘 우리에게 말하는 건 마땅히 분노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 분노로 복수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분노하고 움직여라가 굉장히 일관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키워드는 하나님의 질서가 왜곡되는 것에 대한 분노가 우리에게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를 내도 어떤 동기부여가 되더라도 사실 우리 다 개인 분노 아닙니까?
두고 봐. 내가 보여주겠어. 다 개인적 동기입니다. 그런데 성도라면 하나님의 질서가 왜곡되는 것에 대해서 반응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이 동기부여가 돼야 된다는 걸 이 시편 속에서 살펴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굉장히 하나님의 질서가 왜곡되는 것에 대한 분노,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이러신 것 같잖아요. 내가 이렇게 아름답게 만든 걸 왜 망쳐놔? 나의 성도들아 저것 좀 바로잡아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하나님 화나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이 여겨지잖아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청지기 의식이라는 게 한 게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건데 잘 지켜야 돼. 이렇게 부하처럼 움직여요.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청지기고 하나님의 종인 것도 많죠. 하지만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질서가 왜곡되는 것에 대한 분노.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왜 자신이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한 질서가 죄와 악으로 인해서 왜곡되는 것에 대해 하나님도 분노하시는가? 그거는 단지 내가 만든 거 엉클어졌으니까 신경질 난다. 내 부하들아 저것 좀 고쳐놔라. 이렇잖아요. 훨씬 더 우리랑 친밀합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왜곡되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망가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일 신경 쓰시는 거는 내가 만들어 놓은 질서가 무너지면 나 하나님과 나의 자녀인 너희와의 관계가 망가진다. 난 그거를 참을 수가 없구나. 이고 우리도 어떤 관리인으로서 관리 잘못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는 순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아버지를 못 알아보는 게 안타까움으로 움직이는 거야. 여러분, 굉장히 어떤 청지기 그러면 그 말 자체가 틀린 건 아니고 성경적 표현이긴 한데 우리가 일중심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훨씬 우리를 자녀된 위치에서 모든 걸 인식해 주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질서가 망가졌을 때 왜곡과 분노, 다윗이 어떤 자신의 상황에서 악이 들어올 때 망가지는 그 모든 것이 그게 헝클어져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되고 다른 세상의 모든 만민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는 것에 대해서 망가질까 봐 그거에 대한 분노죠. 우리한테 좀 그런 거국적인 시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하나님의 질서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개념 중에 하나가 뭡니까? 죽음이죠. 죽음은 그냥 슬픈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됐다의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이 슬프신 건 그겁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피조물 왜 망가뜨려? 훨씬 넘어서 너희랑 나는 이렇게 끊길 수 없다죠.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시다. 살릴 수 있는데 왜 우시죠? 죄가 이렇게까지 관계를 끊어놓을 수 있다니. 원래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설계는 이게 아닌데 죄로 인해서 이렇게 되는데 그 죄 가운데 너희가 살고 죄를 더 좋아하다니. 그 슬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는데 그걸 되돌리고자 하는 게 성도의 마음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너무 처음부터 죽음 이렇게 갔지만 그냥 우리 일 생각해보자. 일도 그래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생각하는 거와 하나님의 질서 바깥에서 생각하는 게 완전히 달라지죠. 최근에 이제 제가 이게 우리 성도님 중에 몇 분께 이게 한꺼번에 요청이 들어와서 다 일괄적으로 응해드리지 못했는데 사원 예배 인도가 가능합니까? 근데 이게 똑같은 날 다 말씀들을 하셔가지고 일괄적으로 제가 응해드리질 못했습니다. 어딘가고 어디를 안 갈 수 없어서. 그런데 그래도 책임져드리기 위해서 어떤 곳에는 이제 동영상을 보내드리는데 그분들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믿는 분 믿지 않는 분 다 있다 보니까 섬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시자마자 다스리라라는 일의 명령을 주셨다라는 걸 인식해 볼 때에 사실 이제 그리스 철학, 그러니까 서양 문명의 좀 모태가 되는 그리스 로마 철학 막 이 문학들이 좀 이런 발상을 가져요. 예를 들어서 헤시오도스는 굉장히 유명한 시인 아닙니까? 헤시오도스는 자기의 문학 작품과 시에서 늘 이걸 표현해요. 최초의 낙원은 너무 좋았다. 이것만 보면 되게 믿음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최초의 낙원은 무의도식할 수 있는 곳이었다. 이 개념이 있어요. 무노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헤시오도스는 그리고 많은 그리스 철학가들이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일? 아이고 이게 원래 무의도식할 수 있었는데 그 황금 시대 다 지나고
죄 때문에 이게 끼어든 재앙이 일이야 이렇게 가거든요. 그런데 그게 과연 하나님의 개념인가? 하나님은 죄 없던 시절부터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일의 명령을 주셨어요. 팀 켈러가 끝내주는 말을 하잖아요. 일은 재앙이 아니다. 인생을 염두에 두고 마련하신 완벽한 설계의 일부다. 멋있지 않습니까? 일이라는 게 놀고 먹을 수 있었는데 일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람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고 이럴 때 보람이 있고 이럴 때 가치가 있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방편으로서 주신 설계의 일부가 일인데 무슨 무의도식 얘기를 하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성경은 노동과 무노동의 차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미를 갖는 노동이 무엇이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았지만 예배를 위해서 레위인은 그렇게 충성을 다해 일해야 되는 것이고 그거보다 우선하여서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렇게 밀가루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밀을 이렇게 먹으면서 복음 전도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가치 있다 하신 게 노동과 무노동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과 지금 어떤 관계에서 일을 하고 있느냐 그거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도구 중 하나가 일이다. 일을 하면 얽매이는데 무슨 자유야.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비유 여러 번 들었는데 다른 내용에서 똑같은 비유가 계속 먹혀서 또 해드리는데 연 날릴 때 연이 하늘에 팽팽히 날기 위해서 뭐에 연결되어 있어야 되죠? 실을 끊으면 떨어집니다. 희한하죠? 실이 연을 부자유하게 하는 게 아니고 마음껏 날아다니도록 갖춰주는 겁니다. 자유하라고 끊는 순간 떨어집니다. 희한하죠? 하나님이 탯줄과 같이 하나님이 어떤 것에서 기쁨을 주시고 어떻게 세상을 일구어 가시고 너희들에게 주어진 시간과 힘을 뭘 위해 쓸 때 보람되는지를 알려주는 게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유를 이게 정말 삶이구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도구 중 하나,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생각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다 어그러져 있죠, 사실. 왜요? 그냥 생존 수단 전략으로 과로하고 욕심으로 이익 창출을 위해서만 움직이는 일이라는 건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 수익을 창출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땀을 흘리는 만큼 열매가 나야 되는데 과하죠. 욕심으로 움직이죠. 그러다 보니까 왜곡된 질서에서 진짜 일이 뭔지를 모르는. 그러니까 성도는 교회란 이런 개념을 사실은 하나하나 잡아가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정말 보람되게 살 수 있는 그게 그냥 단지 자아실현이 아니라 하나님께 연결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알려줘야 돼요. 일의 개념이 이렇게 가면 애들한테 왜 공부하라는 동기부여도 달라지죠. 그리고 애가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우리의 초조감도 사실 다를 거예요. 참 하나님의 질서가 왜곡되는 것에 대한 분노,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게 사실은 이어주고 있구나. 이게 지금 특정한 사안, 죽음, 일 이렇게 가서 좀 무거울지 모르겠지만 우리 일상사에서도 개인에게서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성경을 잘 보세요. 사도들이 적어놓은 모든 실천 강령이 왜곡되어 있는 질서를 바로 맞추자나 다름없어요.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람은 시기하도록 창조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누군가의 잘됨에 기뻐할 수 있는 존재고 나보다 잘 되는 누군가에 대해서 격려할 수 있는 존재고 내가 주인공이 아니어도 박수 칠 수 있는 존재고 그러면서 서로 간 기뻐할 수 있는 존재다. 그러면 성경을 한번 다시 잘 읽어보세요. 어머 이렇게 왜곡된 것들을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질서대로 돌려놓는데 그게 그냥 질서가 돌아간다 정도가 아니고 그걸 통해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사는구나. 내 인생에 의미 있어지는구나. 그겁니다. 그것이 어그러지는 것에 대해서 다윗은 분노한 것이죠. 악이 악을 낳는 것을 끊고 오는 시편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개인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사실은 질서가 가치 체계에서부터 그렇죠? 가치 체계 정서에서부터 어긋나고 있고 제가 요즘 시간이 되면 좀 법 공부를 하고 있어요. 법이라는 것이
어떤 근간으로 어떻게 발휘돼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나의 법의 프로세스가 뭔가. 왜냐하면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공적으로 뭐가 하나 결정된다라는 것이 뭘 함의하고 있고 우리가 뭘 경계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떤 뭔가를 찬성하고 반대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저 나의 성향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에 더 부합한 건 뭐지? 물론 세상 법 자체가 불안정해서 이렇게 선택해도 불안전하고 이렇게 선택해서 해도 불안전하기에 서로 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옳은 게 있고 어떤 거는 근원을 건드리는 법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정말 조심해야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대한 분별,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우리 밑에 아이들에게, 제자 그룹들에게 그 아이들이 그것을 참 하나님의 신앙을 갖고 누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게 뭔가가 고민이 돼서 요즘 그런 고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근간이 흔들리고 이런 일반 학문이 흔들린다는 게 뭐 그 세상 그럴 수 있죠가 아닌 게, 그게 흔들리면 여러분 이거 여기까지 들어와요. 성경 해석까지 탁 직격탄을 날립니다. 그러니까 이미 가지고 있는 정서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자의적 해석이 일어나는 거죠. 본인이 이미 확신하고 있는 가지 체계대로 아전 인수를 하니까 성경이 오용되죠. 본인이 벌써 확신하고 있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보니 성경이 말하는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본인이 보는 어떤 사회운동가 내지는 본인이 보는 훌륭한 철학가로 보기 시작하면, 혹은 삐딱하게 보아서 진짜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일하지 않아서 자기 가치체계 안에 등등등 굉장히 많은 것들이 성경 꼬아놓습니다. 그리고 지적 수준의 발단이 요즘에 다시금 성경 위에 사람이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 로마 카톨릭이 타락했을 때,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다른 타락보다도 어떤 게 심각했냐면 되게 묘한 말인데요. 성경 위에 교회가 있었어요. 맞는 말 아니에요? 교회 위에 성경이 있어야죠. 성경은 성경의 말씀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은혜로 받아들여서 그 권위에 순복해야 되는데, 교회가 성경을 내가 해석하는 게 맞아라고 성경 위에 사람이 올라가 버린 꼴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의 교황권을 높이고 연옥을 만들고 마리아 숭배가 확 드러났던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교황만 아닐 뿐이지 성경 위에 사람이 올라가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내 가치체계로 해석하는 성경이 맞다가 우 들어오니까 마치 그게 세련된 걸로 아니까 정당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마치 고지식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니까 목사님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세요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바가 그게 맞다라면 예나 지금이나 그렇게 생각해야죠를 좀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질서가 왜곡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오늘 시편이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끝까지 말씀하시는 건 개인 분노로 움직이지 말아요. 지금 다윗이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분노하는데 개인 분노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움직이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악으로 가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울과 싸우지만 죽이지 않는 그 다윗의 심정이 고스란히 반영된 거죠. 근데 가만 보면 성경이 늘 그렇습니다. 옳은 것이 있고 정당한 것이 있고 악은 심판받을 것이나, 거기서 너는 네가 심판자는 아니고 너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사는 것을 먼저 배워라. 왜냐하면 우리도 어느 틈에 과도하게 하면 악에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눈은 눈으로까지 하는 거죠. 더 하지 마. 눈에 대한 피해를 봤으면 눈으로만. 개인 분노를 퍼뜨리지 마. 에베소서, 분을 내어도 하루를 넘기지 말고 악에게 지배받지 마. 우리가 되게 위험한 게 정당하게 출발한 분노도 악함에 먹힐 수 있는 게 우리의 분노의 상태입니다. 제가 정말 대학교에서도 한 번도 안 했던 데모를, 최초에 제가 데모 앞에서 마이크 잡은 적이 있거든요. 그 우연찮게 신학교에서예요. 그리고 우리 신학교는 정말 순박해 빠진 신학교라서 데모라는 건 상상도 하지 못하던 학교였는데, 아이고 한번 수원 그 광교 있기 전에 개발 정책을 하는데 고속도로를 이렇게 내겠다고 해서 찍 걷는데 그냥
우리 학교 가운데로 찍 근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가 나가게 생겼어요. 지금은 그 옆으로 틀었습니다. 김태환 전사님, 그 옆으로 튼 게 나라는 걸 알아야 돼. 그때 데모를 했다고. 경기도청에 가서 무례하게 하지 않아 순수한 마음으로 이걸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걸 학생들이 가가지고 경기도청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철회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신학생은요, 철회하라 이것도 못해요. 착해가지고 철회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대화를 해 주더라고요. 근데 그때 대화를 해 주더라고요가 결론이 아니라 우리도 계속 하다 보니까 내 정당함에 눈이 멀어가지고 무례해지는 거야, 어느새. 그래서 중간에 말렸는데 어느 순간에 과격해진 몇몇 형님들이 도청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사무실을 헤집고 다니고 막 책상 막 영화에서 보던 거 있잖아요. 막 서류 막 이렇게 날리고요. 그걸 해버렸어요. 이게 뭐야! 그러면서. 그래서 야, 저 형님들 어서 잡아와. 근데 그 형님들 입장에서는 자기 정당함에서 움직인 거죠. 우리 학교가 없어지면 안 돼. 근데 아차 싶었어요. 정당하게 출발한 분노도 어느새 악기에 먹힐 수 있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순수 학생들이 경기도청에 요구하는 건데 중간에 잠깐 난동 피운 학생들 때문에 도청이 위험하다로 잠깐 바뀌었었어요. 하나님이 그거 안 되게 하려고 판결은 내가 내려줄게. 다윗은 그거 알았던 거죠. 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분노를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그 분노가 진짜 의분인 거고, 그렇죠? 거기서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우리 삶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다윗은 그랬습니다.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에 섭리, 하나님께 의존하는 거, 그리고 구원과 사랑의 원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말을 하는 순간 마치 나쁜 일이 생기는데 한 발 빼는 것 같죠? 아니고요. 우리는 그 악한 것에 대해선 용맹하게 맞서고 타협하지 않고 우린 거기 끼어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거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 심판을 맡긴다라는 건 어떤 면에서 악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의 살인자는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니 내가 죽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를 괴롭히니 하나님 나 좀 구해주세요. 이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나오는 거지 내가 심판자는 안 되는 그 상태. 악한 거를 맞서고 악한 것을 냅두진 않지만 내가 심판자까지 되지는 않는 거. 그럼 애매하다고요. 그 애매함을 인정하면서 오늘 내 하루의 성실을 다하는 게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건 그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다 결판내지 않고 그 모순 속에서 부둥켜 안고 기도하는 거죠. 그건 좀 묻고 싶어요. 그렇게까지 신뢰 받는가? 그렇게까지 정말 울며불며 기도해 받는가? 룻은 그 결의로 쫓아가는 거잖아요. 심판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건 굉장히 큰 신뢰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룻이 시어머니 쫓아갈 때 결의를 잘 보세요. 내가 만약에 약속 이기면 어머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벌 내리시길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걸 인정하는 것을 신앙으로 표현했거든요. 맡기는 거죠. 나는 그 하나님 쫓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께 신뢰를 두고 룻이 무슨 정답이 보였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잘 돼요?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안 가고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먹을 것도 없지만 그 법 앞에 날 맡겨봅니다, 어머니. 근데 내가 만약에 그 하나님 의심해서 나도 딴짓하면 벌 내리셔도 돼요. 그만큼 의존하고 그만큼 섭리에 인정하며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내가 결판내는 게 아니라 그날 하루를 코람대오냐, 그날 하루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을 했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결과 다 내려고 그러고 내가 결판 지으려고 그러잖아요. 물론 그런 용단도 필요하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선명해 보여서가 아니고 그날 하루를 악으로 가지 말자. 하나님께 기대어보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거 아니겠는가. 그날 하루를 하나님께서 사는 그 벌벌 떠는 게 성도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성도는 혼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 인생이 맞다라고 하는 곳이고, 그러니까 교회가 함께 예배하는 것이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이고 성도끼리 모이는 것이죠. 교회는 나도 그래, 나도 그렇게 하나님 의지했어, 그거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함께 믿음을 결의하며 맞다라고 해주는 곳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그 인생이 맞다, 두 글자로 줄여보세요.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가는 그 인생이 맞다, 두 글자로 줄이면 아멘. 그게 아멘이죠. 흐르는 강물처럼 사실은 실존 인물의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실존 인물의 얘기인데 사실 이게 되게 영화도 정말 잘 만들었고 그 주인공 되시는 목사님이 그 둘째 아들 잃고 그 애절한 것을 스토리로 자서전처럼 쓴 글을 영화로 만든 건데, 이 영화가 하필이면 너무 잘생긴 배우를 캐스팅해가지고 그 영화가 함의하는 게 너무 많은데 브래드 피트만 남았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이제 두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브래드 피트 얼굴 보니까 보고 싶어지시죠? 보라는 의미도 있는데 얼굴에 넘어가지 말고 이 대사 하나 기억하면 좋아요. 나중에 아빠가 상실감이 클 때 첫째 아들이 동생 죽고, 그러니까 아빠로선 둘째 아들을 잃고 상실감이 빠져있는 체력의 강물을 멍하게 바라보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때 첫째 아들이 아빠가 설교 중에 한 말로 아빠를 위로해요. 아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상황이 우리가 모순에 부딪혔는데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지만 완벽하게 사랑할 수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그래, 그게 내가 평생 설교한 거지. 이 상황은 이해할 수 없지만 여전히 나는 내 둘째 아들 사랑하지, 하나님 사랑하지, 하나님 뜻이 꺾이지 않는 건 알 수 있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해할 수 없지만 완벽하게 사랑해서 대신 죽을 수 있지.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본 아닙니까?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그래서 뜻밖의 이 시편이 우리를 구원으로 끌고 와요. 사실 의로우신 재판장이 분노하는 것 앞에 악인은 벌벌 떨어야 되고 그 하나님께 재판이 맡겨졌기 때문에 이제 악인은 끝난 겁니다. 근데 그런 정서를 알면 로마서 1장 17절이 다시 들어오죠. 그럼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왜 복음이야? 지금 그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이 이제 결판 내려고 의를 들고 나타났는데 죄인인 우린 다 끝난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복음이야? 여기서 성도의 처신이 다른 거죠. 그 의가 우리한테 전해주는 의 아니야.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믿을 때 매일 분노하시는 그분 앞에 악함이 아니라 회개하여 돌아가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의 그 의는 우리를 의롭게 하는 의라서 우린 살아날 수 있어. 뜻밖의 이 시편이 의도하는 게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그 무섭고 의로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이게 가능하구나를 아는 발판이 생겨요. 끝내주지 않습니까? 다윗은 은혜 가운데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방패는 누구다? 하나님께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이게 말만 보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죽어. 활시위 이미 당겨졌었네. 뒤집어 생각하면 회개할 행간을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여지를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구원과 사랑, 하나님 앞에 성도가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 살펴볼 거는 읽다 보면 다윗이 자기는 의롭다는 건가? 그렇게 생각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말 나는 피하니까 딴 애들 다 그냥 쳐부숴 주세요. 내가 죄를 저질렀거나 내가 뭐 약속 어긴 게 있으면은 날 벌하세요. 난 깨끗한 사람입니다. 내 의랑 내 성실함을 따라서 심판하세요. 이러니까 지는 되게 의로운 척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를 줄이셔야 됩니다. 바로 지난주에 본 시편 6편 보면
다윗이 얼마나 자기에게 의로움이 없는지 이미 증명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7편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공격당할 만큼 저 사람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 그가 나를 죽이려 들어요의 설명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랬잖아요. 모든 군중들에게 십자가에 박혀 죽어라 라고 잘못한 게 없고 본데오 빌라도도 죄 없다 했는데 죽이려 드는 상황을 가장 처참하게 맛본 게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기가 막힌 게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와 상관없이 깨닫는 바는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를 보게 되네요. 그 상황에 그 그리스도에게 몸된 교회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세상에 그만큼 왜곡됐구나, 용기를 잃지 않고 우리가 감내하고 감당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억울해가 아니고 감내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교회 담임이 되고 보니까 설명할 겨를 없이 그냥 당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떤 오해를 받으면 해명하기 전에 그냥 오해를 짊어져야 돼요. 숱해요, 그런 게. 근데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그렇잖아요. 일상생활에서 엄마 됨이, 누군가의 상사 됨이, 누군가의 후배 됨 안에서 그런 건 늘 일어납니다. 그만큼 왜곡되어 있는 세상 가운데에서 성도는 그 억울함의 분을 터뜨리고 억울함을 해명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걸 지셨던 것을 기억하며 나도 지고 가는데 하나님이 날 망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결의가 있는, 그래서 죄로 가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섭리가 무엇인지를 뜨거운 기도로 보아가는 게 저희인 겁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왜곡되는 것에 대한 분노가 개인 분노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심판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얼마나 부요한 것을, 무책임하게 있자가 아니고 얼마나 많은 것을 맡기는 건지 아시고 교회가 그 안에서 성도들을 보호해 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축되지 마세요. 아무 잘못한 건 없는데 공격당하는 게 교회고 세상이고 어그러진 질서 가운데 우리가 감내해야 될 겁니다. 근데 거기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말씀이 나온 거거든요. 그 길로 함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